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한 2달 정도까지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주기도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주기도문이 2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늘 암송하듯이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 첫 번째 주기도문이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두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표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일부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큰 맥락에서는 거의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은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오늘 먼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권의 책을 참고해 하려고 합니다. 김세훈 교수님의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영국 목사님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을 참고로 해서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한 8주 정도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 고민과 소원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와서 그 사람들이 글 쓴 글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한 것은 검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검색하는 시대가 아니라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질문을 어디다 했냐면 챗 GPT라는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해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서비스를 11월 30일부터 미국에 있는 어느 인공지능 회사에서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오픈한 지 5일 만에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100만 명이 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문 듣고 그래서 한번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어봤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에게 답을 해준 답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무슨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날씨를 알려줘,
뭐 오늘 어디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에요. 이 인공지능이 한 답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기도란 무엇인가? 제가 질문했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신과의 소통을 위해 신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신의 존재, 신의 성격, 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신에게 우리의 소원과 고민을 제시하거나 우리가 자신의 의도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종교적 수행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조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이 저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그 챗 GPT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런 답변을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또 같은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내용으로 또 굉장히 그럴듯한 기도에 대한 답을 딱 줘요. 제가 3번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공지능에 감탄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소원한 것들을 요청하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주기도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는 약간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시고 나왔습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기도하고 나오셨는데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늘 보는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그중에 시편, 그 모든 시편들이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기도문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하는 기도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하루에 2-3번씩 기도했던 그 일상의 기도문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카디시 기도문이라는 것은 짧은 기도문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기도문이 지금도 보존되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18가지 항목의 축복의 기도문들이 있어요. 18번 축복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문들이 그들 가운데 다 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이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이 땅에서 이방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방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처럼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신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이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속히 그날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사를 온전히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날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삶에, 그런 운동에 동참했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했던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부류가 있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를 했고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가지고요,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팠는지, 뭔가 입이 심심했는지, 눈에 보이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는 먹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 곡식을 터는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때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금식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11조를 드리는가? 우리의 텃밭에 있는 여러 채소가 있으면 그 채소가 자라면 그 채소가 자란 거를 딱 걷어가지고 딱 10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10분의 1로 나눠서 엄격하게 나눠서,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그런 엄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고백이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도래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에셈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사해, 바다 그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존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공동체로 모여가지고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씩 다 필사해가지고 그것을 잘 보존하려고 아주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보존이 얼마나 잘 됐냐 하면 1974년에 쿰란이란 지역에서 우연히 목동이 양을 치다가 굴 속에서 뭔가 돌을 던졌는데 땡그랑 하는 깨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974년에.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펴봤더니 이전에 많이 손실되어 있던 많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 사해사본을 의지해서 반영되고 쓰여지고 저희가 읽고 참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에셈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의 부류를 이뤘어요. 그를 지도자로 해서 그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함께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의 시작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시간이 없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고백, 또 그의 가르침, 그의 메시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딱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임박한 진노와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신속하게 회개의 열매, 회개의 결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 이런 운동,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했던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만의 기도문이에요. 모든 공동체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카디시 기도문이라든지 18번 축복 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기도문들은 사실은 그와 같은 운동을 했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이 늘 모임은 함께 기도하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꿈꾸는지, 어떤 나라를 소망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담은 그들만의 기도문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그들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도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님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요한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늘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의 요한의 제자들은 다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의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함께하는,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우리들 나름의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실은 세례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배우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한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 소명, 그 꿈이 확장돼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꿈꾸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거기서 이제 나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의 지도자가 돼서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는 묻어 있고,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가르치지 않았던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불로 임한 심판을 강조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찍힌 가지들, 열매가 없는 그 찍힌 가지는 다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하심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누가 당합니까? 자신이 당하는 거죠. 그 심판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십니까? 그 심판을 내가 다 감당함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용서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꿈꾸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대비해서 극도의 절제적인 삶을 강조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해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아주 엄격한 생활들을 하게 돼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달라요. 세례 요한의 그림은 무섭고 어둡고 침침하고 금박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림은 밝고 환하고 소망적이고 거기에는 잔치와 기쁨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분은 살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게 그들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금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할 때고 기뻐할 때고 지금은 축하할 때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그런 가르침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묻는 것이죠. 주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꿈꾸는 나라, 자신의 소망, 자신의 비전,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만들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날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그런 동기를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 것들, 그들만의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들과 다른 예수의 공동체에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가 뭡니까?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신념과 확신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문으로 주십시오.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붙들어서 우리가 그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가 지금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한 내용을 탁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요거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샘플이야 라고 말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하셔서 주신 말씀,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아주 엄밀하게는 주기도문의 의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것을 온전히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보면 어쩌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본체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평생 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게 주님의 시선과 딱 일치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상기되어야 될 기도문,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 감아도 다른 생각하면서도 줄줄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다 담아있는 신학과 소망과 능력이 다 담겨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전기를 보면 그분의 그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나의 소원, 그 뭐겠어요? 그 김구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상상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그런 음성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김구 선생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기도가 무엇이냐, 네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한마디 말에 그분의 간절한 소망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두 번째 소원을 내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거 됐어.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들었으니까 그 다음 소원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은 표현은 달리 했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이 뭔지 내가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기도였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간절한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 안에는 그분의 신념, 그분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 꿈을 위해서라면, 그 기도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 삶도 기꺼이 다 드리겠다 하는 그분의 의지,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이 민족의 자주를 위해서는, 자립을 위해서라면,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인생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분의 강한 의지와 신념이 그 기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가 다 알듯이 구체적으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사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분의 강한 신념이고 의지고 평생에 드려야 될 자기의 헌신의 목표이다 라는 그 정확한 설정과 동시에 날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그것은 하나의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온전하게 그 일을 다 못했어도 나는 다시 그것을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나의 힘이 돼서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노라고.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나는 계속해서 그 기도를 놓칠 수 없고 그것은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는 계속해서 평생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길을 가겠노라 하는 그분의 간절한 염원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추진력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기도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내 삶의 반경 속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통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과 더불어 너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도록 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가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